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쁜 모습으로 오시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랑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니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고 쉽게 주제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리는 특별히 한 7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더 많게도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서론과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지식에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한 아이가 급하게 엄마에게 버스 카드를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버스 카드 있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버스 카드를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체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죠. 우리는 앞서 서론과 신론 부분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또 신론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존재하고 계시며 그분의 존재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삶 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작정, 창조, 성립.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인간에 관한 교리입니다.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타락 전 인간의 상태와 그리고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 인간론에서 이 2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론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13문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문 질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그들의 피조된 상태 안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네, 질문이 좀 어렵죠. 질문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영어를 바로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사실 그 13문의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부터 떠났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인간의 그 타고난 지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것이 맞나?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책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우스누스는 인간의 상태를 죄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4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번째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첫째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 전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건 바로 인간의 타락 후의 이제 상태죠. 이제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 안에 부패함이 남아 있어서 신자들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의 단계에 이른 상태죠. 이때가 되면 인간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천국에서는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하셔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책임이다. 만약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셨더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 우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자유의지와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죠. 근데 처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다를까요? 먼저 인간은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혜. 물론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지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못 알아들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최초의 아담의 IQ가 몇이었을까? 최소한 IQ 1000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IQ 1000. 부럽지 않습니까? IQ 1000. 그 근거가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다 불러서 그 특징에 맞게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동물이 한두 종류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동물의 종류들이 있었겠죠. 사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동물들이 다 그 동물이 그 동물이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표범과 치타와 그리고 퓨마를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뭐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다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모든 동물들을 전부 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맞게 그 동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들을 전부 다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너는 까맣게 생겼으니까 까마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을 다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하려면 보통 머리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진화된다, 진화되고 있다, 진화되었다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처음에는 두 발로 걷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호모 하빌리스로 발전했대요. 진화를 했대요. 그 이후에는 불을 사용하고 직립보행이 가능한 호모 에렉투스로 발전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0.1%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리고 떠돌아간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살아요.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 사람들이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에는 길이가 300m나 정도 되는 그런 배를 나무와 역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기술의 집약체로 할 수 있는 바벨탑, 굉장히 높은 빌딩을 세우죠. 그뿐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 근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돼요. 그 옛날에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큰 돌들을 옮길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큰 돌들을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자를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그것들을 사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뿔로 삼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때의 실력으로 만들 수 없었으니까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돌을 깎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었고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로 그 돌들을 옮길 수 있었고 그리고 피라미드 옆에 흙을 산처럼 쌓아서 돌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는 수학과 천문학이 이미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틀을 세울 수 있는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일입니다. 또 그리스 철학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 철학을 능가하는 어떤 엄청난 지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의 추석이다. 추석이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심오한 철학을 지금 우리는 이해하는 것조차,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진화한다. 무지한 인간이 이제는 생각하는 동물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지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죠. 생각하지만 생각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죠. 마음을 먹지만 우리의 의지가 따라주지 못해요. 내일부터 살 빼야지. 내일부터 책 읽어야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무엇보다 그 아담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부패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첫째,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 그렇게 탁월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다음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뱀은 먼저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인간에게 유혹을 했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이 뱀은 곧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죠. 즉 사탄이 뱀을 도구 삼아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여러분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뱀만 보면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저주의 동물이라고 하면서 막 뱀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뱀과 사탄을 우리는 좀 구분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뱀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였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을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명령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러면 그때 하와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옆에 없었습니다. 즉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할 때는 아담보다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는 여자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문제다. 여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그날 밥 못 먹고 이제 쫓겨나죠, 그죠? 네. 엄밀히 말해서 이건 여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책임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하게 그 자주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지 못했던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하와에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뱀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여자에게 먼저,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뱀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하겠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직접 아담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라고 말했다면 그 시도는 바로 실패했을 거예요. 야, 헛소리 말아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먼저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전달하게 했어요. 이것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지금 이게 핵심입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야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됐죠. 당신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죠. 즉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상태,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죠, 그죠?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온전했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와가 와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받아 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여자에게 약하죠. 물론 모든 여자에게 아니라 예쁜 여자에게 약하죠. 물론 저희는 또 이제 마음의 중심만 보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울면 남자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했다면 안 넘어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와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까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지혜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의 얼굴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죠.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건드려봤자 넘어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이성 문제, 우리의 자존심 문제, 그리고 어릴 때 상처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와에게는 정직하지 않은 지식으로 공격하였고, 아담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이 공격하였듯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날마다 사탄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마귀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더라면 인간은 결단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어떻게 그 존재가 인간일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그 자유의지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유의지와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타락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허용적 작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허용적 작정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땅에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난 영역,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집에 두 딸 중에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나 빨리 크고 싶어.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빨리 크고 싶지? 빨리 커서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나? 아빠한테 집 한 채 사주려고 그러나? 왜 빨리 크고 싶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커서 아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빨리 크고 싶어. 이런 무한한 자유에는 사실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아담에게 자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겠죠. 그런데 아담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를 벗어나면 그 순간 그 자유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물 밖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스카이다이빙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진짜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낙하산 안 펴고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를 누리겠죠. 완전한 자유를,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완전한 자유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유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허용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